네, 오늘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저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은 하늘이 열리고 모든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연단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빛으로 계시하시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괴로움에 쌓여 그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멍을 내시고 우리 가운데 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그러한 주님의 생명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참된 영 거룩한 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의 임재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시간 다 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며 영원하네. 서로노 은별을 이나구나 즉가 위에 절범하며 공부하며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재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주는지한 번영음이 그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그 사랑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이기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마른 삶 바다를 모두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네, 제가 쭉 읽어갈게요. 그들이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로 그들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은 유령을 본 줄 알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혼란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혼란의 이유. 여러분 그 혹시 김옥희라는 색소폰 연주자 아세요? 몰라요? 그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막 레게 머리 막 하고 그 음악을 막 자기의 심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불러요. 근데 저는 색소폰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궁금해서 그 저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엘리트 코스를 다 밟으신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김옥희라는 연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선생님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왔어요. 막 너무 자기 마음대로 분다. 기초가 없다. 음정 다 틀리고 멜로디도 없고 저거는 한마디로 음악이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김옥희라는 사람의 음악을 듣고 되게 따뜻함도 많이 느끼고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리스너들의 귀와 선생님의 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를까?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왜 다를까? 누구는 그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고 누구는 그 음악이 너무 잘못됐다고 할까? 그들의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음악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네. 그냥 일반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음악을 뭘로 보는 거야? 음악을 하나의 놀이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렇게 따져들지 않는 거예요. 뭐 음정이 어떻든 리듬이 어떻든 뭐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뭘로 듣는 거예요?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음악을 학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른지라고 판단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어떤 정의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겠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것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고 듣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정의에 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것도 달라진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정의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양들은 달라져요. 거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죽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 우리의 끝. 죽음은 우리의 끝이다. 아니면 죽음은 우리의 시작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끝은 아니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요한복음 11장에서의 나사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하고요 실제로. 왜 중요하냐?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자 하시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4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왜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뿐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요. 당시에는요. 못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쓰레기 처리장 같은 데다가 버려졌어요. 시체가.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돌무덤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파여진 돌 같은 데 거기다가 묻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꽤 살았다라는 거죠. 돌무덤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메시지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당시에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은 사실 4일 동안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리고 장사를 지낸 이 나사로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걸 했죠. 막 슬퍼하고.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셨어요? 무덤 앞으로 가셨어? 슬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공감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가 나왔죠.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무덤 밖으로야. 붕대가 칭칭 묶인 상태로. 자,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일반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뭐예요?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다. 죽음은 일종의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의 문이다. 더 큰 세상을 향한. 여러분, 근데 자칫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면서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지만 나사로는요, 그렇게 다시 살아났음에도 지금 없죠? 이 세상에. 그는 또 죽었어요. 나사로의 사건은 어쩌면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보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멸의 사람들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의 삶의 정의가 여기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죽음 앞에서요.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는 죽음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바울은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말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진정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 세상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저는 훨씬 더 진지하다고 생각해요. 진지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의미 깊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다른 여타 종교처럼 다시 뭐 돌아오고 뭐 그 덕에 따라 또 다르게 계급적으로 차등돼서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상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실. 아니 여기가 끝이라는데 굳이 내가 의미 있게 살 필요가 있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기준 짓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저에게도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정의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한 사람씩 다 질문할 거예요. 묻지는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은지청년은 부활을 믿어요? 사모님? 집사님은?
부활. 그럼 다르게 살아야 돼. 심판자가 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 우리의 새로운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의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을 덜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덜 수 있어요. 은지청년하고 목요일날 그 얘기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사실상 벗겨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새로움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체계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자, 이러한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무리해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자,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었어요? 부활 사건에 대해서 각자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모여 있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길을 가던 두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 속에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여인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 뭐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계시하시는, 부활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자,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뻤을 거예요. 첫 번째로, 아, 우리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두려웠겠죠. 왜요? 그들은 배반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음으로 혼란스러움이 있었죠. 왜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들은 앞에서 나사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목격한 자들이에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불안했을 거예요. 긴가민가 했을 거라고요. 아, 사실은 들었고 보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복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의 그들의 어떠한 나눔은 사실상 기쁨과 동시에 의견 교환, 앞에서 두 사람이 했던 논쟁, 그런 의미도 같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이게 맞을 수 있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이곳에는 도마 같은 인간들도 있었잖아요. 내가 실제로 만져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죠. 여러분,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신을 나타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생각해 보라네.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못하죠.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적을 뒤진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단지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털끝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알쏭달쏭하게 오는 걸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분명하게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게 긴가민가하게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성기처럼 들립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죠, 은지청년? 은지청년하고 목요일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은지청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주일 예배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게 맞고 저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각자에게 계시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죠.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자신의 뜻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저는 이 말씀을 내년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화가 있으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너희 가운데 지금 평화가 없다, 혼란이 있다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자신의 어떠한 계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처럼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자리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지금 평화가 없다, 혼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돌려서 질문해 보자고요. 이곳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그저 긍정적으로 상황을 봐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딱 확고한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꽉 채우고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쉼이 없다,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외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완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그러한 계시를 경험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평화가 없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죠. 왜라고 얘기해요? 38절 말씀은? 이유가 뭐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두려워하며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 의심이 일어났다. 의심과 믿음은 다른 것이죠. 반대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은 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인간의 어떤 한계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한계를 보세요. 한계를 보고 계세요. 어떤 한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그런 한계를 보세요. 그것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의심이에요? 알쏭달쏭하죠, 지금 말이?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라는 것을 기억해보죠. 오랜 시간 배멀미가 심했던 베드로 가운데 저 멀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딱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놀라죠. 똑같이 반응해요. 유령이다!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선뜻 나서서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자 무리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죠. 이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바다로 들어가서 무리를 걸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상징적이라는 거 알고 있죠?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곧장 물로 가라앉죠? 왜 가라앉았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자 시선을 돌려버리죠. 헉! 그냥 물로 가라앉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죠. 의심이 뭐예요? 의가 균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의가 균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눈, 이 마음이 균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수준에 의존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어디 가운데 있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 가운데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나에게로 와라. 누구인 나에게로? 실제 이 부활의 일을 행하신 진리인 나에게로 와라 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계시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만져보고 쳐다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있다. 나는 있다.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진리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치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미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미신을 따르는 곳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완전한 진리를 따르는 곳이라니까요. 그 진리가 뭐예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건 안 믿건, 그것을 거부하건 거부하지 않건 상관없이 진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뭐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아서죠. 우리를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실,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다,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어디에 있어서요? 긴가민가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느낌, 나의 경험, 나의 상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혼란의 이유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변치 않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성경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이 너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자유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십니까?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아끼심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심이 있으심으로 우리가 생명되기를 바라심으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 얼마나 큰 은혜예요? 놀라운 것이죠.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저 많은 모래와 자갈 속에서 우리를 핀셋으로 이렇게 붙들어서 이 자리로 옮겨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의미 있게 변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함을 통해서. 뜨거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특별한 것을 보셨구나. 갖고 계시는구나. 움직여야 되죠. 어디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31절 말씀을 우리는 넘기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산다면이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어떤 순종이에요?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진리 가운데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펼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진리와 상관없는 것을 버려야 된다고. 이 앞에 그림이 보이시죠? 제가 이 그림을 왜 가져왔냐? AI한테 돌렸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을 재밌게 읽고 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마을에 기찻길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요. 기차가 1시간에 몇 번씩 이렇게 요란한 소음을 내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이 소음이 큰 소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대화하면 조금 이렇게 방해를 받는 듯한 그러한 소음? 그러니까 엄청 이런 소리가 아니었다고요. 하지만 분명 무엇인가 집중하는데 혼란을 조금씩 가져오는 그러한 약간의 옅은 소음이었어요. 이러한 환경 속에 두 연구자가 이런 작은 소음들이 학업 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한쪽 면에 기찻길과 가까운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이쪽 면은 좀 소음이 덜한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었죠. 소음이 들리는 곳과 소음이 거의 안 들리는 쪽.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진행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이 기찻길과 가까운 면에 있는 애들이 성적이 다 안 좋은 거예요. 평균보다. 그러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안 좋으냐면 6학년이면 한 5학년 수준? 근데 그게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이 작은 소음이 이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이것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기찻길에 방음막 완전히 소음을 차단하는 그런 막을 세워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쪽 편에 앉은 애들이랑 이쪽 편에 앉은 애들이랑 학업 성적의 수준 차이가 동일해졌어요. 소음을 차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산만함이 우리 전체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멀티태스킹이라는 세상이래요.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뭐예요? 막 다양한 일을 막 해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AI 시대면 더 그렇겠죠? 빨라졌으니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멀티태스킹은 깊은 사유를 파괴해버린다고요. 멀티태스킹은 산만함을 훈련할 뿐이라고요. 한명철이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산만하죠? 혼란스러움이 찾아오죠? 그래서 영향이 가는 게 뭐예요? 인생 전체, 우리의 삶 전체에 찾아오지만 거기에서도 가장 큰 영향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계속 있는 거죠. 집중하지 못해요. 여기 다 그래요. 제가 다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 그래요. 저 포함해서요. 산만함을 깨야 돼요. 왜? 이 산만함이 우리의 평화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롭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마귀 역사요. 마귀 역사요. 사탄이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자고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뭉뚱그려서 이 전체를 포괄해서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과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잃어버렸죠. 영적 싸움에 대한 중요성을요. 여러분, 마귀의 계략은 뭐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야. 어디로부터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가운데 너희들이 돌이켜서 이 혼란스러움 꺾고 다시 평화의 상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러한 말을 이어서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요. 말씀과 기도요. 성령의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애쓰고 그 가운데 거하는 기도, 성령 가운데 있는 기도, 그 두 개다. 그걸로 너희들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에 집중해라. 그것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를 깨트리는 소음을 소멸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도전이 좀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참된 평화죠. 참된 평화죠. 왜 참된 평화일까?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고 의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혼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악한 사람들, 원수들, 적들, 그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때 기도했어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죠. 그래서 어떤 답을 얻었어요?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혼란스럽지 않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오히려 담대하다. 마치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내가 듣기에 그것이 나를 덮칠 것 같더라도 나는 평안하다. 왜요? 왜 얘기해요?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미켈란젤로에게 교황이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다비드상과 같이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대답하죠. 너무나 명확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주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관련 없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다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망치와 끌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다 버려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작품들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예요?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는 빛은 어디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로 가야 되죠. 뭘 거부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수많은 것들을 거부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욕망이죠. 나의 생각, 나의 느낌. 그것을 짝짝짝짝 쪼개서 조각해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론, 기도합시다. 말씀을 봅시다.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말해줄게요.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돌리라고요. 주님이 기쁘시고 선하다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그럴 때 우리는 참된 평화의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장하시기 때문이죠. 네. 이 시간 다 같이 나무옥과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